자, 오늘은 영혼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눌까 싶은데요. 하필이면 또 오늘 9시에 우리 나무현 박사님이 신지학 관련 강의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 지식으로 영혼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또 태어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죽음을 맞이하고 죽은 이후에 천상계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태어나고, 그런 영혼의 본질과 그 과정을 안다면은 삶을 사는 게 좀 더 편안해질 겁니다. 좀 더 초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다루어 볼까 싶어요. 원래 이제 저희 과목 중에 영혼 상담사, 전생 빙의 상담사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중에 좀 필수적인 거, 중요한 것만 좀 캐치를 해서 오늘 1시간 동안 강의를 할까 싶은데, 괜찮죠? 네. 네, 괜찮으면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하나 보면은, 우리 몸이, 자, 이 물질체, 그러니까 신체 물질체도 있지만은 중간에 정묘체, 또는 다른 말 아스트랄체, 또 다른 이제 심령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체, 또는 감정체. 자, 이런 감정체에 해당되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원인체, 멘탈체에 해당되는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몸을 갖고 있다,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몸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신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체, 이거는 이제 물질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체라는 게 있어요. 감정체, 아스트랄체, 영혼을 보는 혼에 해당되는 거죠. 혼, 아스트랄체. 세 번째는 눈에 안 보이지만 멘탈체, 이제 원인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영혼의 성장, 영적 성장과 관련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체는 편안함을 원하고, 신체는 안락함을 원하고, 신체는 행복을 원하고, 신체는 게으르게 일을 안 하기를 원하죠.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멘탈체죠. 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은 영적인 성장을 원하고, 또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또 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어쨌든 왼쪽이 원인체, 멘탈체가 그냥 중심이라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아스트랄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있죠. 뭐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뭐 억울함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또 감사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 감정들이 이 아스트랄체, 이른바 정묘체에 계속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분노나 억울한 마음이 있다, 또는 나도 모르게 감사, 사랑, 기쁨의 마음이 있다, 이런 고양된 감정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의식 차원이라기보다는 무의식 차원에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아스트랄체, 정묘체에 저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이제 우리가 전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전생을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몸을 가지고 많이 살았어요. 그 많이 반복해서 산 그 전생의 경험에서 오는 그런 어떤 감정, 욕구들, 이런 것들도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서 우리가 뭐 트라우마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전생에서 어떤 뭐 억울함, 분노, 뭐 자살 충동, 뭐 또는 복수심, 이런 게 많이 있다면은 이 아스트랄체 자체가 그런 것으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그런 부분들을 막 끌어당기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전생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고 사랑, 기쁨이 또 충만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정묘체에는 그런 긍정적인 고양된 감정들이 많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성장된 영혼이라면 고양된 감정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좀 성장되지 못한 영혼이라면은 부정적인 감정의 잔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의 잔재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생존 모드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아스트랄체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잔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체면 치료가 필요하고 NLP 치료가 필요하고 명상 치유 수행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 아스트랄체에 남아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즉 감정의 잔재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스트랄체에 고양된 감정, 그러니까 감사, 사랑, 기쁨과 같은 이 고양된 감정이 채워져야만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 뒤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 몸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천상 세계, 영혼의 세계도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물질계 위에 아스트랄계도 뭐 하층 아스트랄계, 중간 아스트랄계, 상층 아스트랄계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멘탈계,
그 외에 천상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주의 어떤 그런 우주를 구성하는 그 층과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아스트랄체에 우리가 이제 감정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층 아스트랄 계와 같은 좀 낮은 층으로 우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주파수와 우리 몸의 주파수는 일치되니까. 우리 몸의 주파수가 우주의 주파수와 일치되는 쪽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의 주파수를 고양되는 감정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죽더라도 좋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양된 감정을 채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죽더라도 이제 좋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뒤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고 자, 이 이제 멘탈체에는 뭐가 책임지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수행을 하잖아요. 뭐 지식을 얻고 또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하죠. 뭐 아하 그렇구나. 자, 우리 삶에서 아하 그렇구나를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영적인 성장을 거듭할 텐데요. 우리는 항상 지식만으로 성장할 수는 없어요. 자, 지식이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깨닫게 될 때 아하라는 깨달음 속에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책을 본다면은 우리는 누구나 모든 걸 아는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모든 걸 아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즉 우주의 진리를 다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아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했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자, 느끼고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는 그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서 뭔가를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사건은 나한테 어떤 교훈을 줄까? 이 경험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상황은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지?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지? 자,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존재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 진리에 맞게.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느끼고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느끼고 깨닫기보다는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을 원망을 하거나 상황에 탓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덕분에 이런 사건 경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뭐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겠네. 이런 큰 비전, 의미 있는 비전을 추구할 수 있겠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깨달아 버리면 어떤 상황 사건 경험은 뭐 깨달음의 하나의 이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깨달음의 어떤 영적인 성장들이 전부 이 멘탈체에 새겨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이 구성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맨 가운데 육체가 있죠. 육체 주변에 뭐가 있냐면 에테르 복체가 있어요. 자, 아스트랄체가 있죠. 아스트랄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감정체, 정료체. 그럼 또 에테르 복체가 있고 멘탈체가 있고 에테르 복체가 있어. 이 에테르 복체는 어떤 거냐면 이제 우주의 에너지를 에너지와 연결되면서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육체적인 몸도 보호해 주고 감정적인 몸, 이른바 아스트랄체도 보호해 주고 또 정신적인 몸, 멘탈체도 보호해 주는 그 보호를 해 주는 게 뭐냐면은 에테르 복체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이제 기라고 생각하면 돼. 기. 오늘 여러분들 다 기가 있죠? 그 기가 에테르 복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에테르 복체가 손상이 돼버리면은 몸이 쉽게 망가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 쉽게 빙의와 같은 다른 영적인 침입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명상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에테르 복체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자, 우리는 모든 걸 아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모든 우주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차크라로 본다면은 이 7번 차크라. 7번 차크라가 바로 이제 진리 지혜잖아요. 우리는 신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신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신의 모든 지혜 지식이 다 들어와 있어요. 난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이제 이게 심장센터의 4번 센터에 보면 나는 신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나요? 자, 나는 신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시작. 자, 3번 차크라 이게 태양 신경축을 본다면은 나는 신의 모든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예, 신의 능력이 내 태양 신경처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물론 뭐 일곱 가지 차크를 다 볼 수 있겠지만 이세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갖고 있는데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자, 이 신이라는 존재란 말이죠. 신은 인간 같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은 에너지예요. 자, 우주의 에너지가 신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가 신이라는 존재라면 이 신은 진리로만 알고 있던 것을, 개념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죠. 즉, 사랑이라는 개념을 내가 실제 여러 체험을 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느끼고 깨닫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또는 뭐 책임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는데 책임을 내가 실제 체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내가 몸을 가지고 체험하면서 느끼고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이 공간, 뭐 영계, 이제 영혼의 세계는 절대적인 세계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상대적인 세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적인 세계. 절대계와 상대의 차이는 뭐냐면 절대계는 1원론이죠. 하나만 있는 거죠. 하나만.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구촌은 2원론, 상대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밤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낮이 있어야 되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뭐 가난이 있으면 부가 있고, 실패가 있으면 성공이 있고, 뭐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이렇게 이제 정반대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우리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정반대를 체험을 해야 된다고. 뭐 사랑이 뭔지를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는 사랑 아닌 모든 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랑 아닌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 아닌 게 뭐예요? 뭐 미움도, 분노도, 뭐 원망, 억울함, 뭐 배신, 뭐 이게 사랑 아닌 거죠. 이 사랑 아닌 모든 걸 체험하면서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깨닫는 거지.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랑은 모든 감정의 총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네, 모든 감정의 총합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감정의 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신감도 경험하고 원망도 경험하고 뭐 이별이라든지 뭐 억울함, 분노, 자살 충동, 뭐 복소심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체험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왜? 정반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그 반대가 커지거든. 책임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 아닌 걸 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버림받는 경험도 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못하고, 부모님이 이혼도 하고, 내가 고아가 된다든지, 내가 어릴 때부터 길거리에서 내가 방황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아, 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 책임이라는 건 이런 거네? 이렇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성실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는 아버지가 무능력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도 뭐 사랑도 없고 이렇게 막 자녀를 버림받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성실함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반대를 통해서 그 반대를 배운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 정반대를 통해서. 그럼 정반대의 부정적인 경험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원망의 대상을 봐야 될까요? 감사의 대상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거는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에서 나오는 이제 연구인데, 200을 기준으로 200 이하가 부정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뭐가 있나, 맨 밑에. 자, 여기가 이제 그 20이거든요. 수치심, 굴욕감, 죽임, 비참함. 그 다음에 32, 죄의식, 책임 전가, 파괴. 그 다음에 52, 무감각, 절망감, 포기. 그 다음에 75가 슬픔, 후회, 낙담. 그 다음 102, 두려움, 불안, 질피. 125가 욕망, 갈망, 구속. 152, 분노, 정오, 공격. 175가 자만, 경멸, 허세입니다. 여기 다 부정이죠? 자, 이 2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 79%라는 겁니다. 대략 80%의 이 인구가 200 이하의 그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이 2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저 천상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 주변에 떠돈다는 거죠. 하층 아스트랄계에 떠돈다는 거죠. 떠돌다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가족 주변에 떠돌고, 어떤 영혼은 사고로 죽은 그 땅에 묶여있고, 어떤 영혼은 떠돌이 영이 되고, 어떤 영혼은 남의 몸 안에 들어와서 빙의가 되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진 영혼과도 살고 있지만 몸이 없는 영혼과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기 공부를 해보면은 장례식장이라든지 뭐 또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술집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 뭐 죽은 영혼들이 막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영혼의 면역력이 약하면은 자칫 잘못되면 빙의의 위험성도 있다. 자, 그래서 뭐 장례식을 가거나 어떤 교회 기도회를 가거나 또는 뭐 불교의 법회를 가거나 이렇게 갈 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잘 보호를 하셔야 돼요. 좀 감수성이 예민한 경우에는 빛 밀봉 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호를 하고 가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은 빙의의 침입을 받고 온 경우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치료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영혼들은 자 죽더라도 하늘에 올라가기 힘들다. 우리 지구 중에 떠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요. 200을 보면 용기, 긍정, 힘을 얻은 가능성이죠. 252 중립, 신뢰, 풀려남, 뭐 312 자발적인 의지, 낙관결의, 352 수용, 용서, 초월, 400이 이성, 이해, 추상, 500이 사랑, 존경, 드러남. 그럼 600이 이제 540이 기쁨, 고요함, 변형이죠. 600의 평화, 지복, 환락이 비춰죠. 700에서 1000이 이제 깨달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수 상태, 순수 의식입니다. 네, 순수 의식입니다. 700 이상이 되면 태어날 이유가 없죠. 왜? 순수 의식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350까지는 중간 아스트랄계로 올라가요. 중간 아스트랄계. 자, 여기서 한 600까지는 상층 아스트랄계로 올라가요. 내 아스트랄체의 어떤 감정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를 봐야 돼요. 무의식적. 내 안에 지금 분노도 많고 불안도 많고 걱정 고민도 많다면 나는 지금 부정이잖아요. 부정. 그럼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층 아스트랄계가 되겠죠. 그죠? 내 안에 보니까 어떤 나는 낙관, 뭐 결의, 용서 뭐 이렇게 긍정적이다. 그럼 이게 한 중간 아스트랄계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사랑, 존경, 뭐 기쁨 이런 쪽에 에너지가 강하다. 즉 고양된 감정이 강하다면 상층 아스트랄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영혼의 목적은 이렇게 이제 낮은 의식에서 높은 의식으로 내 영혼의 성장, 내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 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태어나는데 그럼 몇 번이나 태어날까 궁금하시죠? 몇 번 정도 태어날까요? 깨닫지 않게. 자, 평균적으로 이제 8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번. 자, 여러분들이 지금 NLP나 체면이나 명상의 주파수가 맞다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태어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 800 중에 한 600번 이상은 태어나지 않았을까. 제 생각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최소한 한 30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파수가 맞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자, 이 자리가 편하다. 고개 갔다 갔다 하세요. 앞으로 오고 싶다. 고개 갔다 갔다 하세요. 그럼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주파수 낮은 사람은 불편해. 아, 저 도대체 이게 뭐지? 따분해. 피곤해. 뭐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200 밑에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NLP 훈련을 하거나 뭐 체면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지우 명상 수행을 한다면 이건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한 1, 2년만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한 200kg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들 1년, 100년을 살면서 의식이 얼마나 성장할 것 같아요? 100년? 100년을 살면 이 천중에 얼마 정도 의식이 올라갈까요? 자,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의 연구 결과를 따른다면은 100년을 살면 5 정도 올라간대요. 5. 100년을 살면 그래서 한 번 살면 5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800번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600, 700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NLP 훈련을 하거나 체면 치료를 받거나 치유 명상 수행을 계속한다면은 한 1년을 했다고 가정할 때 얼마가 올라갈까요? 제가 볼 때는 최한 100에서 한 2, 300이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자, NLP 체면, 치유 명상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영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는, 초고속으로 촉진시키는 그런, 쓰기 말하면 뭐 어떤 비행기호 같은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깨닫는 과정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효과다. 그럼 체면이나 NLP를 하려고 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활용해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버리는 거죠.
속도가 엄청 빨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NLP를 만난 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체면을 만난 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지구 명상 프로그램을 만난 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6년 기준으로 인류의 의식 수준 207, 79%가 200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 말에 190에서 205로 급성장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의식 수준 600 이상 현인의 수가 1995년에 10명이었고 2001년에는 22명까지 늘었습니다. 2005년에는 6명. 아마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었나 봐요. 자,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200 이하는 의식 수준 200 이하면은 죽더라도 다양한 수준의 지옥 및 하층 아스트랄계로 간다. 즉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요. 그 다음에 200에서 240이 중간 아스트랄계, 240에서 500이 상층 아스트랄계, 500, 600은 천상계라고 합니다. 600 이상 천상계 상층.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자, 어떤 사람은 뭐 죽어서 무슨 영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항상 전생을 보여주고 또 비기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혼은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또 영혼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혼들의 여행 이런 책 있잖아요. 마이클 뉴턴 박사가 쓴 거죠. 이분은 저기 뭐 평생을 이제 그 사람이 죽어서 이 영혼들이 영혼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인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뭐 수천 건의 그 어떤 임상 사례를 통해서 사람은 죽으면은 천상 세계를 저렇게 여행을 하는구나, 저렇게 해서 태어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엮었죠. 뭐 관심 있으면은 영혼들의 여행, 뭐 영혼들의 기억, 또 영혼들의 운명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후세계에 대한 책은 오늘 이제 9시에 강의할 우리 남우현 박사는 이미 이제 사후세계 설명서라는 책을 스스로 썼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남우현 박사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뭐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이미 뭐 많은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는 이미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왜 지구가 팽팽하다 할 때 지구는 어땠어요? 둥글었죠. 팽팽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에도 지구는 여전히 둥글었습니다. 자,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믿었던 그 시점에도 여전히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어요. 맞아요? 자, 영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믿는다 하더라도 영혼이 있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부터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죽음을 맞이하면 이제 그 빛의 터널이 하늘에 쭉 내려옵니다. 빛의 터널. 자, 빛의 터널을 타고 우리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빛의 터널 속으로 마중을 놓는 분들이 계시죠.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내가 이제, 평소에 믿었던 종교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 뭐, 부처님, 관세음보살, 성모 마리아, 이런 다양한 내가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 내려와서 나를 이제 맞이합니다. 맞이해서 이제 빛의 터널을 통해 쭉 올라가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올라가는데 자기 주파수에 맞는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00 이하는 뭐라고 그랬죠? 하층 아스트랄계라고 그랬죠? 이건 지구와 이제 비슷하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회색지대라고 이야기하는 회색지대. 즉, 물질 세계와 맞닿아 있다, 맞닿아 있다. 79%를 봐, 회색지대, 하층 아스트랄계로 왔어.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200에서 240까지는 중간 아스트랄계, 그죠? 그 이상은 상층 아스트랄계, 뭐 천상계 쭉 구분이 되는데, 이제 올라가서 뭘 하느냐면 이제 회상 단계로 가는 거죠. 회상 단계. 회상 단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태어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그 삶의 과정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쭉 보는데 나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아니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내 인생의 영화를 보는 거예요.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못한 일은 못한 일대로,
사기를 치는 건 사기를 치는 일, 뭐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이고, 뭐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이 모든 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세요. 내가 잘못한 일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야.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수천 배, 수만 배, 아니 수십만 배, 그 수백만 배의 고통이 커지겠죠. 이것은 이제 지옥과 같은 고통이라고 해요. 자, 지옥과 같은 고통. 그리고 내가 잘한 일 있죠. 잘한 일. 베풀고 나누고 사람들을 돕고 영적인 성장을 하고 깨닫고 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기쁨을 느끼는데 수천 배, 수만 배, 아니 수백만 배 기쁨을 느끼겠죠.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천국 같은 기쁨이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은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회상 단계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얼마나 기쁨을 느끼느냐 그 순간에 천국 또는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잘못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여문화 대왕이 나를 심판할 것이다. 뭐 옥황상제가 나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판은 누가 해요? 나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자, 하늘에는 여문화 대왕도 없고 옥황상제도 없습니다. 자, 나를 심판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해상당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예를 들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는 그 살인을 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 또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주어지는 부정적인 영향들 이런 걸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인 게 정말 악한 영향을 미쳤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돼요. 내가 잘못한 모든 일은 까르마가 되는 겁니다. 즉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잘못한 모든 일은 까르마가 된다. 자, 까르마를 만드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몸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까르마를 청산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다시 갚기 위해서, 죄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다면 이거는 영혼의 성장보다는 뭐예요? 계속 빚을 갚고 빚을 갚는 과정이잖아요. 빚을 갚는 것과 영혼의 성장은 다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태어나는 게 영혼의 성장보다는 빚을 갚기 위한, 까르마를 청산하기 위한 탄생이라면은 불필요한 환생을 거듭하고 있다 이거죠. 불필요한.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왜 원수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우리가 원망분노를 내려놔야 되느냐라는 거죠. 새로운 까르마를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까르마를 만들지 말고 그리고 기존의 까르마를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분노는 또 새로운 까르마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억울한 마음을 갖는 거 새로운 까르마를 만드는 겁니다.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 새로운 까르마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는 이번 생에서 후회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할 만큼 다 했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했고 용서를 빌었고 또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도 내가 충분히 용서해주고 난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앙금을 다 없앴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면 까르마 없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죽을 때 보니까 나는 이런 걸 잘못했고 이게 후회되고 이런 사람이 원망스럽고 이 사람 때문에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죽이고 싶고 막 복수심이 불타. 그럼 어때요? 그게 그대로 까르마로 연결됩니다. 자, 올라가서 이 해상 단계에서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계획 단계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태어날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태어나는 거죠. 나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순수한 영혼 그 자체가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회상 단계에서 충분히 나를 되돌아봤어요. 그래 고통도 느끼고 기쁨도 느꼈죠. 그 다음에 이제 휴식 단계로 하는 거죠. 몸을 가지고 사는 건 너무나 힘든 과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도 휴식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상처도 치유를 해야 되고, 자, 영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에너지도 복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휴식을 하는 거예요. 휴식 단계에 다시 학습을 한다는 거죠. 학습 단계에. 자, 이건 학습 단계에서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전생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200번을 살고 200번, 500번 뭐 이렇게 모든 전생의 삶 흐름을 쭉 되돌아보면서 내가 새롭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성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한테 부족한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따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용서가 부족한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 책임, 어떤 사람 성실함, 어떤 사람은 뭐 배려심, 이렇게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 단계에 이제 내가 영혼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덕목을 선택하고 태어나야 될까? 그런 계획도 있고, 또 까르마가 많이 있겠죠. 내가 갚아야 될 빚. 뭐 묻지마 살인을 한 살인자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까르마를 청산해야 될까요? 아, 내가 그럼 이번에는 묻지마 살인자의 피해자가 한번 돼볼까? 피해자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처럼 전생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전생을 가졌어요. 저처럼. 그랬어요? 예, 저처럼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을 죽였어. 죽인 것에 대해서 보니까 아, 내가 그럼 수백 명 죽어야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이번에는 내가 사람 죽인 것에 대한 까르마를 청산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꼭 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죽였다면 그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면 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전생에 살면서 내가 막 사람들을 막 이용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사람을 막 이용해서 막 이른바 돈을 뜯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고리 대금업자처럼. 전생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 핍박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용했네? 이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아, 이번에는 내가 돈을 많이 뜯기는 인생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뜯기는 좀 피해를 입는 또 이용당하는 그 인생을 내가 선택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보니 다른 사람은 내가 신체 장애를 막 입혔어. 막 이른바 뭐 다리를 잘랐다든지 뭐 귀를 멀게 했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내가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로 태어나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 귀를 멀게 했으면 나는 이번에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획 단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신체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뭐 어쨌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누구한테 벌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어느 쪽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 계획 단계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왜? 까르마를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획 단계에 그런 여러 까르마의 계획과 영적 성장 계획에 맞게 부모도 내가 선택을 합니다. 부모. 자, 영적 성장에 가장 적합한 부모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도 이제 까르마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가족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냥 가족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전생에서 가족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역할을 바꿔가면서 이번에는 남편이지만은 전생에서는 나의 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전생에서는 내가 또 남편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엊그제 뭐 전생 태행하는 걸 이제 보셨겠지만, 엊그제 보신 분 계시죠? 그럼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분 전생을 보니까 그 남편이 전생에서는 절규한 친구였어요. 같은 이성의 친구. 그 친구랑 절교를 했는데 그 절교한 이후에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이제 절교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뭐 해소를 하고 싶어 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를테면 이제 아스트랄지에 남아 있었겠죠. 우리 감정치에. 즉 까르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는 남편과 아내로 만난 거죠. 남편과 아내로 만났는데 그 전생의 관계처럼 또 답답하고 그런 거죠. 이번에 이혼할까 막 고민하다가 저한테 온 건데, 근데 전생을 보니까 절교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혼보다는 화해 쪽으로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생에서 보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버지가 불행하게 돌아가시는 것에 내가 딸로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 죄책감이 컸단 말이죠. 이제 그런 까르마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만났냐면은 그 아버지가 나의 첫째 아들이 되어서 태어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렇게 가족 간에도 여러 까르마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역할을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여러 그런 까르마가 있구나, 이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만큼 하면 됐다 라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가족이 아니라 말이에요. 특히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원망스럽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부모 내가 선택했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왜냐?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까르마가 있으니까. 또는 내 영적 성장에 이 부모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뭐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부모한테 외면당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부모가 원망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용서해야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내가 선택했다. 시작. 내 법을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나의 부모를 내가 용서한다. 시작. 나의 법을 내가 용서한다. 자,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 부모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 부모를 용서해야 된다. 뭐 배우자 당연히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뭐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운명론적 아니에요? 노력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자, 영화를 본다면 영화의 촬영지, 촬영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건,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배우는 선택을 하지만 어떤 내용의 영화를 찍을 것인가는 태어난 이후에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한 자, 태어날 장소, 여러분들의 부모,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만나야 될 어떤 만남의 대상들, 예? 이런 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선택했지만 이런 장소에 이런 분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내가 태어난 이후에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인생은 운명론이 아니라 인생은 창조론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인생의 맥락, 뭐 태어난 조건, 이런 환경이라든지 또 일어난 사건, 경험이라든지 만남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 영향을 준다면 나머지 90%는 또 우리가 창조하는 거니까 90%는 내 안에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엄마 뱃속한 그 3개월에 막 수태가 돼요. 쭉 들어와요. 그러면서 탄생을 하고 자, 모든 영혼의 망각의 베일이 들여오면서 전상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잊어버리죠. 그리고 몸을 가지고 한 100년을 사는 겁니다. 자, 그 100년의 삶 속에는 자, 행복도 있지만은 불행도 있을 것이고, 그죠?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요. 만남이 있지만 또 이별도 있고요. 자, 또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뭐 시련, 고난도 있고, 다양한 희노애락과 관련된 경험들이 있겠죠? 자, 그 경험들은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죠. 왜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즉,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까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까르마를 해결하고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과의 만나면서 내가 풀어야 할 뭔가가 있구나. 자, 이 사람과의 만나면서 뭔가 풀어야 될 뭔가가 있어. 이거 좋은 사람이건 안 좋은 사람이건 관계없어요. 쉽게 사람을 절규를 하면 안 돼요. 단지를 하면 안 돼요. 만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만나면 어떤 풀어야 될 어떤 매듭이 있어. 이 사람과의 만나면서 나는 무엇을 풀어야 할까? 그래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용서를 하고요. 화해를 하고 자,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되고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경험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지? 이 경험은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지? 이 상황은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지? 나는 이 사건, 경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지? 어떤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될까? 나는 왜 이런 사건, 경험, 상황이 일어나기를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했을까? 저 영혼의 세계에서 나는 왜 이걸 계획을 했지? 여러분들 계획한 거 맞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계획했지? 왜 이 사건을 계획했지? 왜 이런 경험을 계획했을까? 질문을 해야죠. 그래서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삶은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성장하기 위한 신비의 과정이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첫 번째는 자기 책임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책임. 자, 이 세상에 아무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인도 없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악인은 단지 악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다.
육체적으로는 피해를 줬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나한테 더 큰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거죠. 나 또한 육체적으로는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크게 진화하는 그런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그것 또한 악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든 걸 책임지는 자세. 그래서 이유 변명을 버리고 오만 분노도 버리고 아 모든 게 나한테 달려있구나. 내가 모든 걸 계획했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자 모든 걸 내가 선택하고 계획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가야 되죠. 이게 자기 책임을 일단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각을 해야 돼. 자각. 항상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은 뭐냐면은 순간순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은 깨달음이 과정이거든요. 좋은 일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고요. 좋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돼요. 일이 잘 될 때도 깨달아야 되지만 일이 안 될 때도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은 깨달음의 과정이다. 만남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돼요. 이 사건은 나한테 왜 주어졌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자각은 항상 질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위대한 질문을 던져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초연함을 배워야 됩니다. 초연함. 아까 이제 우리 오경수 이사님이가 스피치 할 때, 저는 뭐 요즘 감정의 동료가 없어요. 좋은 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그렇고. 이게 초연함이거든. 초연함. 초연함은 사랑의 관찰자로서 나를 바라본다는 거야. 좀 멀찍이 떨어진 위치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별 동요가 없는 거죠. 그냥 편안하면서 고요하고 초연한 거죠. 이 초연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연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죠? 명상을 하는 거죠. 명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잖아요. 순수 의식 자체에서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에고는 항상 조건적인 사랑을 원하잖아요. 나를 항상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렇죠?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신성자아는 그렇지 않죠. 자, 신성자아는 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이 지구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살아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걸 알죠?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시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하나라는 걸 깨달을 때 이제 분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조건이 없어지죠. 자,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은 이게 나쁘네, 이게 좋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이렇게 성장했네, 이 사람 부족하네 분별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 참 만남에서 이야기하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아, 그렇네. 자, 사람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봐야 돼요. 좋은 일도 좋은 일이네. 나쁜 일도 나쁜 일이네. 안 좋은 일이네. 그 삶 자체에 조건이 필요 없는 것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감사하고. 그렇죠? 그럼 삶에 대해서 분별심이 없어져 버리면 어때요,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집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착이 없죠. 뭐 좋은 일도 받아들이고 안 좋은 일도 받아들이고 뭐 다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도 어느 사람 다 받아들이고 뭐 사람을 가리지 않으면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다 좋아지죠. 모든 것은 분별심에서 노는 것이다. 어떤 집착에서 노는 것이다. 삶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나는 모든 순간을 받아들일 거야. 앞으로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난 받아들일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받아들일 거야. 왜?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뭐예요? 자, 깨달음의 과정 아닙니까? 꼭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됩니까? 결과가 무조건 좋아야 됩니까? 우리 백석현 선생님 무조건 100억을 벌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100억 안 벌으면 안 돼요? 예, 100억 안 벌어도 괜찮아요. 100억을 벌어도 좋지만 100억 안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배극에 집착해버리면 또 선생님이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 마음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도 내가 크게 성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일이 안 되더라도 나는 좋아. 모든 걸 난 받아들일 거야. 대신 최선을 다해야지. 그 과정을 즐기는 거죠.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저처럼 제가 과기를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죠. 이 순간에 빠지는 거지. 최선을 다하죠. 그렇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지. 강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삶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지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집착해서 다 내려놔죠. 스피치, 우리 정하연 선생님이 이제 스피치를 잘 하시는데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뭐 긴장 떨림 없이 잘해야 된다. 이런 걸 내려놓는 거죠. 긴장 떨리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와, 긴장해도 괜찮아. 떨어도 괜찮아. 말 좀 못해도 괜찮아. 말 잘하는 것도 괜찮아. 강의 잘하는 것도 괜찮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잘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져버리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바로 이제 우주의 지성과 연결돼요. 우주의 지성. 자, 우주의 지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쁨이라고 그랬죠.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 기쁨, 사랑, 진리와 연결되는 거죠. 이른바 우리 아스트랄체, 몸의 아스트랄체의 그 에너지가 우주에 보양된 감정과 연결되는 거예요. 네? 또 멘탈계의 우리 어떤 지성이 우주의 지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주와 주파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주파수가 맞잖아요.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작동이 되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평생을 살고 또 죽는 거예요. 죽고 회상하고 휴식을 하고 학습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태어나고 계속 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은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 천상계로 올라갈 때, 그지? 성장하면은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성장의 속도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명상이 필요하다. 명상. NLP 체면 치유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영혼이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 속에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삶 속에서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삶의 순간순간으로부터 항상 깨닫고 자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나무를 본다면은 명상을 하거나 NLP 체면을 하는 것은 나무 뿌리를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고 성장하는 것은 나무 가지를 늘리는 거지. 나무가 튼튼 달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지도 펼쳐야 되겠죠? 여기에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하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영혼에 대한 어떤 본질, 어떤 체험의 신비 이런 걸 좀 같이 나누었고요. 영혼의 목적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나와 관련된 이른바 까르마를 해결하는 것. 자, 까르마를 해결하는 그런 목적과 또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을 하는 성장에 대한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내가 뭘 키우기를 원하지 생각했을 때 나는 책임을 키우기를 원할까? 또는 사랑을 키우기를 원할까? 이해심을 키우기를 원할까? 용서의 힘을 키우기를 원할까? 이와 같이 이제 개인적 영적인 목적에 해당되는 목적은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용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실함, 어떤 사람은 책임, 어떤 사람은 사랑, 저는 사랑이잖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키우는 걸 가장 큰 개인의 목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적인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이렇게 개인적인 목적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이게 세상의 목적으로 연결돼요. 세상에. 즉 세상을 위하는 쪽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사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보세요. 사랑을 계속 키우는 쪽으로 제가 저를 훈련하고 또 NLP를 훈련시키고 뭐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사랑의 치유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요? 그럼 대한민국 사회에 사랑의 치유 시스템을 만드는 건 뭐예요? 이거는 세상에 대한 사명이자 목적이죠.
그럼 궁극의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 네. 그거는 저기 진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깨달음의 수준까지 진화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의식, 깨달음. 그러니까 천상계 비청. 아까 그 의식 레벨을 본다면은 700에서 한 1000 사이 그 상태까지 우리가 진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영혼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